안녕하십니까. 모교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마음은 비물질에서 추론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형이상학적이고 환상적인 부분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교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저희들만의 리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 불교가 현세적이냐, 현세적이지 않느냐, 비현실적이냐, 현실적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불교처럼 현실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비현실적이다,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내용인즉슨 그게 비현실이에요. 진리로 놓고 보면은 탐욕성내 어리석음이 없는 세계가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탐욕세계 성내 어리석음을 가진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현실 사회에서 탐욕성내 어리석음이 없는 그 리그를 현실적이다라고 못하는 이야기는 탐욕성내 어리석음을 가진 세속의 정서가 진리다라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이것은 상반된 견해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속의 문제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내 것이 옳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괴로움으로 놓고 보면은 세속은 괴로움이 있다고요. 출세가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럼 어느 것이 현실적이야? 어느 것이 현실적이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세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괴로움이 없는 이제 해탈의 행복이단 말이에요. 즐거우며. 근데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야. 안 괴로우면 되는 거야. 괴로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존재라고 보는 육체적 입장에서는 지옥, 축생, 악, 몸이 거기서 태어나잖아. 사학도가 있는 거야. 육체적으로 보면. 정신은 사학도를 터치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학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학도의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해탈의 지혜로 격상시켜서 사학도를 있으나 없으나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라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지. 근데 존재로 본다면은, 세속으로 본다면은 가잖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로 태어나잖아. 인간으로 태어나고 욕계 천상으로 태어나고 존재니까. 불교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요. 마음이 괴롭냐 안 괴롭냐의 문제야. 이게 완전히 해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탈. 존재면은 어딘가로 가야 돼. 해탈은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떠냐야. 가서 몸이 태어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괴로우면 태어나지도 않아. 갈 이유도 없어. 이게 해탈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도덕적인 완전한 사회인데, 부도덕한 도덕이 없는 탐진치가 있는 사회에서는 저것들 소승은 저만 알아서 저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내 탐진치가 없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출세관을 어떤 반사회적 리그로 볼 수 있다고. 이쪽에서 보면은 저거 뭐야, 나하고 다르네? 어느 게 사회적이고 어느 게 사회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나일 수밖에 없는데 나도 아니고, 나라고 할 수도 없는데 또 나이고, 그런 그 경계에 서서 내가 과연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잘 봐요. 나는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싫어하면서도 좋아해요. 그럼 내 마음 속에는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왔다 갔다 해. 싫어하는 마음 속에 좋아하는 거 있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 속에 있어서 싫어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다가도 나중에 싫어할 수도 있고, 옳다고 그래도 그럴 수 있듯이 싫어하다가도 좋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 미운 놈이 돈 구워준다고 그래 봐 갑자기 천사로 보여. 뭐 요새 어려움 없냐. 천사의 목소리야 그냥 갑자기. 예. 그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잖아. 그러면 요새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꼭 진보만 없어. 그 경우에는 진보고 다른 경우에는 보수야. 양날이야. 보수적인 사람도 어느 측면에서는 매우 또 진보적이야. 근데 인간은 어느 한쪽을 특화해서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버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극단이야. 부처님이 가장 위험하게 보는. 진보 속에 보수가 있고 보수 속에 진보가 있는데, 이제 나는 어느 쪽 하나로, 그 불교의 중도적 관점이 아닌, 나는 어느 쪽 하나로 몰아버려야 속성이 풀려. 두 개가 함께 갈 수가 없어. 중도가 기회주의적이라고 그래서 무슨 그 여시 같은 놈이라고 해버려. 말 안 하면 공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말이 많으면 여시 같은 놈에, 가만히 있으면 또 뭐라 그러나, 저놈은 입속이나 챙기는 놈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고, 양쪽으로 끼우러 다 욕먹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극단이야. 부처님이 가장 위험한 것이 극단을 배격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저 마음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벌써 위험한 거야. 또 딴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뭐라고 못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쪽 따져가서 일로 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부끄럽지도 않아. 이해가 따지니까. 지식인들이 그래.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못해요. 무지막지 해야지. 목숨 거는 게. 따지면 안 돼. 나라 지킨 사람들, 지식인들 안 지켰어. 지식인 안 지켰어. 민초들이 지켰지. 저항했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보수라고 한다, 진보라고 한다가 같이 가지고 어느 쪽에, 어느 땐 보수고 어느 쪽에 진보적인 그 양날의 칼을 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가 미우면은, 누가 좋으면 나는 누구다라고 사유를 정지시켜버리고, 사유가 죽은 자의 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 할 때는 그냥 놔둬. 난 보수다 진보다 하지 말어. 난 놔둬 그냥.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저래. 그러니까 물이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잖아. 어느 그릇에 담겼느냐가. 우리 마음이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어떤 마음이다, 난 싫다, 난 좋다, 그러지 말고, 그때 좋았어, 또 그때 싫었어. 선택적이야.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중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부처님이, 자, 어리석음은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상상이야. 다 꿈이고, 이거 뭐 천당 간다, 이거. 그러니까 그 난세, 정도령, 혹세몸이 나는 것이 난세에 나오거든. 응? 그래야 우선 숨 쉬고 살으니까.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런 혹세몸이 나는 사람 안 나와. 사람들이 귀를 안 열어. 거기 매달리. 그게 지금 괴로우니까 뭐라도 붙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상황에 있어든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라는 것이 뭐냐고. 현실적인 거야. 지혜는 현실적인 거야. 지혜보다 좋은 게 없어. 현실에 기초할 때 그게 중도예요. 지혜는 중도에서 나와요. 옳다 그렇다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충수거든. 그러니까 현실의 바탕 위에서 가장 출세간이 불교가 지혜를 추구한다면은 가장 현실적인 거야. 반사회적인 게 아니고 비현실적인 게 아니야. 근데 탐욕성내 머리석음이 난무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리그에 사는 탐진치가 없는 세계를 비현실적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예. 우리가 그런지는 알자고요. 여사님이 지금 현실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비현실적인 길을 가고 계세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거예요? 예. 지극히 현실적으로. 지극히.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람이야? 반사회적인 사람이야? 사회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유, 또 빛나네. 현실의 기초에서 다 아들 결혼식도 다 돈 없어도 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현실이야. 그게 지혜야. 근데 지식은, 야, 나 얼마 냈는데 없어도 꾸어서라도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실 감각을, 맞춰야 되니까. 지혜는 그런 걸 뛰어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중도는 지혜예요. 꼭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수도 없고. 그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새 계속해서 마음 얘기를 하는데요. 요새 옹달샘 글이 좀 읽어야 돼요. 옹달샘 글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써요, 제가. 왜냐 하면은 잠재의식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면서 잠재의식이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에? 인식할 수 있는 오감을 가진 안입이 설진이가 깨어있는 상태는 오감을 가진 상태예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은. 근데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나를 이끌어요. 의도가. 선업, 불선업.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는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업으로 사는 거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 선업을 짰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불선업을 지었어. 그럼 그것이 업이잖아. 그럼 고스란히 어디 가서 저장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잠재의식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남긴 기억의 저장 탱크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기억의 저장 탱크 잠재의식에서 딱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 방황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잠재의식으로 산다가 방황같이 있다. 과보심으로 산다. 그것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지배해. 인식할 수 없어야 돼.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의 밑에 층에 숨어서 안 보여. 그것이 평생 나를 지배해. 평생. 그리고 죽을 때 마음, 재생연결식, 또 방황가. 죽을 때 마음. 방황가, 죽을 때 마음, 재생연결식도 인식할 수 없어. 잠재의식. 세 가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고 그 힘을 키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일 때 우리 행위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살도록. 그래서 위대한 인류가 스승이 나왔다. 붓다 같은 사람이 나왔다. 무슨 소크라테스가 나왔다. 까미오 나왔다. 한강 작가가 나왔다. 톨스토이가 나왔다. 슈베르트가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축적된 성향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때가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올라와서 꽃을 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식을 진화하고
이게 잠재의식의 발로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이끌려요. 그러면은 그런 훌륭한 잠재의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야. 나쁜 사람, 전쟁을 일으키고 한 사람들, 나쁜 잠재의식이 나와서 인류를 파멸로 또 이끌지. 전쟁을 일삼고. 잠재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계속 가다가 탁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붓다로 태어난 시기가 되어가지고 바라멜 공덕이 잠재의식을 진행시킨 거야. 그래서 딱 붓다로 태어나서 꽃을 피운 거 아니야. 잠재의식에서 다 된 거야. 선업과 불선업의 과보가 행위대로. 그러면 또 우리가 수행을 하네? 선과보로 인류 온 것들을 받아들이는 잠재의식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못해요, 이거. 그런 잠재의식이 없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은현 씨 남편 죽었다 깨나도 여기 안 와. 과부가 없어서. 남편한테 그 얘기 하지 마. 이거 안 되는 거야. 타고 태어나기를. 이것도 잠재의식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성숙되어서 필요한 거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잠재의식으로 되지.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인식할 수 없는데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과보가 잠재의식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을 터치하려면은 꿈에서밖에 안 돼. 꿈에서 꿈꾸는 것이 잠재의식이 나타난 거야. 우리 꿈은 개인 못 하잖아.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 최면을 걸면 나타나. 타인에 의해서. 잠재의식 속에 얘기 막 줄줄줄 하잖아. 근데 그 최면 걸고 오는 거 많이 봤는데, 남북 통일되는 거 왜 그런지 다 얘기해.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투사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야. 뭐 영매를 통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얘기야. 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들이야, 잠재의식 속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 어떤 그 다른 차원의 영매와 연결될 수도 있겠지. 능력이 있다면. 응? 그건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야.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는데 마음이 보통 우리가 선심 불선심이라고 할 때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게 얼마 안 돼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선심 불선심이 거의는 모든 경우에 인식할 수 없는 잠재의식을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관상이자 사주팔자자 잠재의식이자 축적된 성향이야.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의 힘으로 사는데 잠재의식은 인식할 수 없고 터치 못한단 말이야. 잠재의식에 어떤 기억을 저장시키느냐가 문제구나.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행에서 선한 일을 해서 잠재의식에 좋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밖에 없구나. 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여기 딱 올라올 때요. 딱 올라올 때 어떤 그 정신 지체 장애자들이 얼굴 형태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무슨 병 걸리면 그러죠? 다운증후군. 딱 관상이야. 다운증후군 관상 똑같잖아. 어떻게 다운증후군 걸린 사람 얼굴이 똑같아? 여기부터 딱 보고 딱 다운증후군이야. 지하철을 탔는데 딱 다운. 그러니까 그 다운증후군이라는 업의 과보가 그런 형태의 환상을 만드는 거야. 꼭 그런 얼굴이야.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딱 여기 딱 밥 먹고 올라오면서 딱 얼굴 형태가 좀 이상하잖아. 그게 다운증후군이구나. 저 병이네? 어떻게 그 병은 꼭 저런 얼굴을 만들까? 과보로 만든 거야. 외형으로. 육체로. 정신이 이끌어서. 이런 정신과 육체의 그 상관관계라는 것들이 우리 몸으로 다 표현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비물질에서 못 보지만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 표정. 눈의 통살스러움, 눈의 자유로운 미소.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있고 다 엊그제 보니까 저 사람은 신경이 불편하고 다 자기 몸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얘기 중요해요. 해탈, 깨달음은 물질이야 정신이야? 괴롭지 않은 마음. 근데 존재, 육체가 있는 사람은 괴롭지 않은 마음에 괴롭지 않은 세계, 육체로 가버린다고. 존재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 나와버리는데, 해탈은 지옥이라는 것 없이 괴롭지 않은 마음으로 지옥이라는 거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몸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한 마음의 정신적 상태가, 지금 우리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에 마음이 이끄니까. 마음이 이끄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47쪽이에요.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을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꼭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책 읽고 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마음을 다 분석했어요. 2500년 전에 다 없다고, 신 없다고 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이 프로이트에 와서 이제 불교 쪽에 관심을, 융 쪽에 와서야 조금 접목을 하고 이해하게 됐지, 2500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 때문에, 신 때문에. 자, 그것은 마음은 끊어진 마디마디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고. 근데 실제 끊어진 마디마디가 연결된 건 맞아. 근데 끊어진 마디마디라 그러면은 단절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버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또 다른 마음이라고 엉뚱한 개입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는 이유를 설명을 못해. 이렇게 끊어졌다 하면은 다른 마음이라고 해버리면 같은 마음이 상속이 되는 것을 부정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애매한 거야. 그 얘기야. 끊어진 마디마디가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왜? 업의 과보가 가서 흐르게 하는데 그걸 부정하면은 이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탄멸론이 나와. 상관이 없다가. 그것은 흐른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려면 잠재의식, 마음이 흐르는 게 강이나 개울이 비유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한강교 밑을 흐르는 물은 같아,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같지 않지도 않아. 물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이게 어려움이야. 왜? 생명력, 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 업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물이라는 요소가 전해져 있다고. 같은 물은 또 아니네. 이게 존재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또는 주관적 삶의 흐름이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여기서 주관적 삶을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주도하는데, 이 삶을 주도하는 것은 뭐가 주도한다고? 이게 주관적 삶, 흐름이 주도한단 말이야. 잠재의식 자체가. 잠재의식은 따로 다른 마음 아니야, 매 순간. 잠재의식이 주도한다고 할 수가 없어. 흐름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유분심, 흐르는 마음, 흐름이 주도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주도한단 말이야. 잠재의식이란 뜻이 유분심, 잘라진 마음이 흐른다라는 뜻이야. 존재 지속심. 그러니까
잘라졌는데 잘라지고 말고 아니고 잘라졌는데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라졌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흘러가야 연속되지. 연속성, 지속성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잘라졌는데 흐르기 때문에 연결되잖아. 중요한 건 뭘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바왕가치다, 존재, 지속심은 흐른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흐른다.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인데 흐른다가 잠재의식의 가장 적합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흐르는 마음인 거야. 그래서 한강물에 비교하는 거예요. 흐르는 마음인 거야. 그냥 마음이 아니야. 흐르는 마음. 그래야 전해지지. 그래서 이것이 유전, 윤회, 흐름은 순간마다 원인과 결과로 상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업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다. 흐름이 업이 가서 원인과 결과가 전해지는 거야. 이래야 이해가 돼요. 뭐가 흘러가? 업이 흘러간다면 업이 뭐야?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 흘러가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게 신비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같은 말 하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져서 다음 마음에 뭘 남기고 사라지지? 남기고 사라질 때 서로 주고받는 게 뭐라고? 육상 선수가 바동, 불어로 바동, 불란색 바톤이 바동 그 막대기인데 그 불어요. 바통을 전해줘. 그 바통이 뭐지? 업의 과거예요. 업을 넘기는. 그 마음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바통만 줬지. 넘어가면 이 마음 같아. 안 넘어가. 다른 마음이야. 넘어가고 한 게 가기 전에 바통으로 업으로 전해주는 거야. 마음이 넘어가 안 돼. 넘어가면 이 마음이 이쪽으로 와서 같은 마음이 돼버려. 안 넘어가 절대. 일어나고 사라지고 저쪽으로 못 가. 가기 전에 넘겨주고 가. 넘겨주고 죽어. 안 넘어가고. 이놈이 받고 또 저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넘겨주고 바통 터치하는 거 계속. 같다고도 할 수가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업이 가는 거예요. 그 업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정신과 물질은 무슨 힘이 없으면 못 살아? 생명력. 흙이 있어. 육체를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신이 훅 불었어. 그래서 뭘 불어넣었지? 생명력. 업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과거로부터 상속된. 그대로 받아서 살도록. 색다른 걸 못 불어넣어줘. 그놈이 패치로 훅 생명력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과거 살아온 생명력으로 살아야 뭔가 그 습성이 남아있지.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 유전인자 DNA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문화, 습성, 그 과거에 살던 업을 물려받아서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와도.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슨 운동을 해서 어린이가 살고 있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무슨 운동을 하지? 흡철 운동. 젖바는 거. 흡철 운동이 업으로 이미 과거에 젖 빨고 살아와서 본능적으로 부여된 거야. 애들이 어떻게 알고 젖을 빨어? 강아지들이 그냥 엄마 젖으로 몰려들잖아. 돼지 새끼들이. 흡철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 업이요. 어떻게 애가 알아서 젖꼭지 물려주지 않아도 지금 엄마 젖꼭지 동물 새끼들이. 예. 그리고 어떻게 쪽쪽 빨어? 태어난 놈이 본능이잖아. 쪽쪽 빨아 살려고. 그거 다 업으로 받은 것들이에요. 하느님이 쪽쪽 빠는 업까지 어떻게 훅 줘. 복잡하게. 근데 그냥 생명력만 쪽쪽 빠는 업까지 불어넣는 것을 유전인자, 그 업이 다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삶이 유지되온 그 습성이 간 거예요. 잠재의식 그렇게 중요해요. 문화가 간 거예요. 습성이 간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한 행동을 해서 어느 순간에 꽃을 피웠으니까 딱 그게 그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그리고 끝이요. 베토벤 죽어서 또 베토벤 노래 못해요. 그 순간에 그 조건에 베토벤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끝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천상을 얘기했는데 마가 7가지 그 공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는 거, 동네 마을 청소하고 화단을 예쁘게 꾸미는 거, 남을 돕는 거, 7가지 그 공덕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서 도리천 왕이 됐는데, 재석천 왕이. 근데 공덕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어느 소수민족, 소수부족인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 소수부족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봐. 저놈 저 어떻게 하다. 소수민족인데. 근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 자주 만나. 그 서로 도와. 조상을 섬겨. 그런 의식을 행해. 결속되는 거야. 남을 돕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앙앙블럭거리도록 밖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단단해. 그러니까 그 계정에 도덕적인 것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종족이 안 없어져. 소수민족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것이 유지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사키야족이 몰락했잖아요. 2번 부처님이 막았잖아요. 그 3번째 군대 동원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3번째 딱 막았지. 근데 세존이시여 비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았어. 사키야족이 멸망할 때가 왔어. 그 민족의 과보가 때가 온 거야. 그 비켜줬어요. 시쳇말로 부처님이 못 말린 거예요. 자기 왕족들, 친척들 전부 비군이 만들어 놓고 석가족을 멸문지화시킨 과보가 부처한테 있어요. 네. 이게 전통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건 폐륜이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최고의 선지자야. 괴로움을 해결했으니까. 괴로움의 문제라니까. 괴로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하나만 매달려야 돼 우리가. 오히려 그 왕족들 출가시켜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에 독을 탄 과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냇물에 죽은 물고기들이 그 이웃 나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바꿔 얘기하면은 그 7가지를 도덕적 그 계율을 지켜서 도저히 멸망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그런 얘기지만은 조상 음덕도 있더라니까. 왜냐하면 조상이 이게 무시할 게 아니야. 상호적으로 개체가 DNA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유전인자를 통해서 어떤 전통적 가치가 이데올로기적, 사상적 그 어떤 시족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안동, 김문, 권문이 130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지금 그 안동, 김문이 그 피가 있겠어. 근데 나는 안동, 김문, 권씨다 하고 의식으로 자기 혈통을 주장하고 있잖아.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DNA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것, 전통적 가치라는 것, 어떤 그 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렇게 터무니없고 막연한 것은 어떤 그것이 아니구나. 왜 또 그런가 하면은 도리천에서 수라와 아수라 왕이 싸우면 여기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뒤집어진 여기에 이 사람이 사는 세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 인간 세상의 욕계천상의 사람들이 영향권 하에 있대, 여기가. 지금 어떤 자연적 재해가. 그러니까 거기 그 거대한 태풍 그런 것들이 여기 그 기근으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그런 현상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철저히 그런 그 무속적인 거,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는 분이, 신을 부정한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놓고 이래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끄집어대서 옛날에 사가왕이 이랬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고 이 민족은 이래서 멸망되지 않았고 하는 어떤 인과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의 문제를 제시한 것을 보니까 도덕이 필요한 거야. 도덕이. 응? 도덕이. 그러니까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제 그 부디즘의 어떤 정통적 가르침, 그 뜻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불법이 이제 없어지겠지. 불법이.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믿고 싶지 않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또 듣고, 그것도 주석서에 있는 얘기지. 불법이 5,000년 간다는 이야기는 2,500년 됐잖아요. 부처님 그런 얘기 하는 분 아니에요. 부부 인형이 500세이고 자식은 1000세. 그 부처님 얘기 그런 얘기 안 해.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라한들이 주석 따라가지고 이해시키려고. 아라한들이 아라한들이 이해를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전 공부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법이 쇠망해지는 시대에 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부처님 사리가 없어져요. 부처님 사리가 없어져요. 그럼 지금 살이 있다고 하는 그 사리가 없어진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없어져요. 부처님 법이 그때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사리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황당무계한 얘기 같지? 근데 그럴듯해. 변하니까. 안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물질도 어느 시기까지 가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뭔가가 모여서 석유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했을 거 아니야. 땅속에서. 탄소가 다이아몬드 되고 석유도 뭔가가 해서 석유가 됐을 거 아니야. 얼마 오래 전에. 변화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 까지 있을 때가 사리신화에 그게 나와요. 그때 사리도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현상계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상의 음덕,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모이잖아, 가족끼리.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개성하려고 하잖아. 개선하고. 조상이 좋았던 면을 자꾸 이야기하고. 누구 자식이라고 하면 또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부처님도 너 어느 때 부처님 대표적으로 아난다 존재한테 너 공덕을 쌓아서 너 도가를 성취할 것이다 했어. 너 뭔 좋은 일하고 뭔 좋은 일하고. 그러니까 기억시키는 거야,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발심이 닿도록 기억하게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마음이 물질을 극복해버리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자꾸 환기시키는 거야. 그게 불수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스승들이 미얀마에서 이 법은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태국 스님이 묻더라고. 부처님 안 계신데 어떻게 부처님이 좋아하신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없던 부처님을 왜 갑자기 서원을 세우라고 그러냐. 그때
네가 너하고 서운을 세우는 거다 그게. 그렇게 알기 쉽겠어요. 갑자기 나중에 도과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한테 서운을 세우래. 이제 자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는 갑자기 일체 수행처에서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없는 부처님한테 웬 서운을 세우는데 네가 너하고 서운을 세우는 거다 하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서운을 세우는 것이 부처님의 뜻, 가르침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야. 거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들어와 있어. 담마가. 이게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서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거야. 가르침 속에서. 살아있는 거야.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지고 있는 거야.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신앙에서 부처님이 법이 말법 시대에는 사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파워, 잠재적인 효과들이 상호적으로 얽혀 있구나. 그러니까 혼자 나 잘났다고 까불 거 없구나. 은현 씨 알았지? 내가 팀장이라고. 그러지 마. 그냥 봉사하기 위한 팀장이야. 알았죠? 여기서 잠깐 불교 심리학이 말하는 바왕가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와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바왕가가요, 과보심, 선심과 불서심이 만들어서 의식할 수 없는 마음의 저장 탱크에 담아놓은 결과야. 바왕가.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래. 바왕가를. 근데 잠재의식이 바왕가의 뜻이 뭔가 하면 아까 흐름이라고 그랬지? 생성의 요소. 흘러가서 살게 하는 것. 바왕가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을 밀어줘. 그래서 흐르게 해. 그래서 강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존재 요소. 그러니까 그 비물질이니까 그 존재가 살도록 그 요소로 흘러가게. 그 다음에 존재 조건의 형성. 존재가 흘러가서 유지되도록 형성한다. 또 존재의 기능. 존재 조건의 고리. 마디 연결해 준다. 그 다음에 존재 조건의 흐름. 잠재의식. 또 유분심 하문으로는 유 있을 유자 분 잘라졌다. 마음이 있는데 잘라진 마음이 전해져 흐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업의 과보에 의한 마음이니까 업은 원인과 결과거든요. 잠재의식 바왕가 치타를 또 다른 말로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 생긴 과보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흐름, 유분심, 존재를 지속시키는 마음. 그러니까 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왜 생겼지? 업의 힘으로, 원인으로. 의식이 있을 때 만들어온 좋다 싫다 하는 힘이 잠재기 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근데 왜 몰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이라서 드러나지를 않아.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마음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같이 가.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멍통하게 살 때는 잠재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깨어서 나쁜 짓을 하거나 좋은 짓을 하거나 깨어서 오고 말고 할 때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지배하고, 그게 없으면 잠재의식 가버리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내가 선과보심이 많아. 그럼 흘러가. 그러면은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수행을 하도록 해. 좋은 일을 하도록 해.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도 영향을 줘. 이 마음이 흘러가게 하니까. 상호적이야. 선심을 먹으면은 또 선과보가 생겨서 더 그 큰 흐름이, 선한 흐름이 가도록 그게 누적되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한 인류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200 몇십 먹은 아이큐어 그 유명했더만 신동으로. 근데 키가 작더만. 딱 그 TV에 나왔어. 보니까 사회 부적격자야. 그 TV에 나왔더라고. 우리나라에 200 몇십이었어. IQ가 240 뭐 측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빠삭하게 다하고 하고 하는데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머리만 좋았지. 수학적 능력 뭐 이렇게 쫙 푸는데 그 미국 그 나사에도 갔다가 온 사람 있잖아. 김웅룡이 같은 사람. 응? 그런 사람들한테 시혜가 없는 부적격한 것들을 발견해요. 머리 좋은 것만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예측하고 뭐 예언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현재 삶이 키도 작고 딴 면에 있어서는 빵점이야. 머리 좋아서 돌리는 것. 그런 쪽에만 개발이 돼 있어. 그러니까 투루 원만하게 그런 그 머리로 뛰어난 암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한강 작가라든가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든가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두루 선업이 원만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만 개발된 게 아니고. 그게 다 잠재의식에 의해서 어떤 잠재의식이냐에 따라서. 지금 몰랐을 때는 예. 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아니야. 그 사람이 공덕이 부족하고 지혜 쪽으로는 개발이 될 수가 없어. 지식 쪽이야. 뇌가 좋은 거야. 뇌가 좋은 거야. 채피티야. 빠삭해. 근데 지혜는 말하지 못해. 그 지혜가 뇌가 좋은 그 공덕도 있지만 지혜가 좋은 공덕은 수행이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과거 생에. 수행에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빼어난 머리에 수행까지 하면은 이제 더 훌륭한 인류사의 지도자가 되지. 예. 그러니까 편향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벽한 그 퍼펙트한 조건, 바라밀이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하다. 퍼펙트한 조건으로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은 뛰어난 선업도 쌓아가지고 모르는 게 없고 인물도 잘생기고 인물도 잘생겨야 돼 그거.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그 부족하면 안 돼. 최고의 공덕이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에 내가 공덕을 적게 쌓았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 부분은 비진했네? 지금 쌓으면 되지. 예, 지금 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 세상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려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건 신이 없어요. 최초의 어떤 조건,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결과만 있을 뿐이지. 이건 과학도 이런 과학이 없어요. 과학 위에 과학이 원인과 결과예요. 인과 응보예요. 아셨죠? 그래서 바왕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바왕같이 있다 또는 바왕가 소타, 소타가 흐른다란 말이에요. 바왕가 또는 바왕가 소타는 사람의 정신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나 잠재의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잠재의식으로 산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다. 과보심으로 산다. 할 때 우습게 알았어요. 이게 어떤 과보심이냐, 선과보냐, 불선과보가 지금 당장의 나의 현세적 괴로움과 즐거움을 그것들이 제공해줘요. 그리고 어떤 판단도 이것이 하게 해요. 그리고 술집에 가게 하고, 여기 목요일 날 돼서 상동 여사님 한국 명상 오고 잠재의식이 가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 바빠, 지금 아들 결혼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 좀 미안해서 온 것도 있고,
안 나오면 여기 성원이 안 돼서 문 닫을까 봐서 자기 때문에 책임이 전가되니까 안 나오면 내가 문 닫아버린다고 이제 협박을 할 테니까. 하여튼 이런 이렇게 중요한 거네. 보이지 않는 힘이. 기억이 그게 사주팔자가 관상이 성향이 축적된 성향이에요. 그게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대로. 그런데 여기서 은현 씨, 또 하나 지식과 지혜를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응? 아까 낙태 얘기 들었어? 낙태. 안 들었어? 달라이라마한테 신도가 낙태를 해야 좋냐 안 해야 좋냐 물었어요.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대답했게? 하지 말라고 그랬겠지. 응? 근데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무슨 유전병이 있다 하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하거든. 그것조차도 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교리적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달라이라마 뭐라고 대답했을까? 낙태를 하느냐 안 하는 챗비티에 넣어보면 뭐라고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 말라고 나왔겠지. 달라이라마는 딴 얘기를 했어. 뭐라고? 나는 불교를 지도하는 법왕인 나는 불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많은 문제와 상관없이 불교는 탐진치가 소멸되어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말을 딱 끊어버렸어. 응? 그러니까 그 문제를 논외로 삼아버렸어. 옳다 그르다 하는 걸 비켜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그 세속적 문제에 가서 도덕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출세가 안에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괴로움뿐이니까 안 태어난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 지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 이게 지혜야. 이게 지혜야. 자, 한국에서 미스 코리아를 어느 신문사에서 시작한 줄 알아? 한국일보. 경제기획원 장관하면서 장기영이 막강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미스 코리아 때문에 한국일보가 컸잖아요.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막 나와. 근데 그거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미인 너무 다 수술하고 나중에 수술해서 발견되고 또 결혼했는데 나중에 뽀록돼가지고 또 왕관 뺏기고 뭐 또 그게 너무 미를 추구하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티벳에서 다람살라, 그러니까 티벳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그 티벳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미스 티벳을 뽑았어. 어떤 그 조직이 뽑았어. 그리고 티벳을 지도하는 행정적인 지도자가 있다네.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있고, 달라이라마는 정신적 지도자, 법왕. 그 행정적 지도자한테 미스 티벳이 인사하러 갔어. 미스 티벳. 그럼 이제 해외에도 미스 티벳으로 이제 나가는 거야, 이제. 민족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동양에서는 한 나라에서 3명이 됐어. 또 어딘지 알아요? 태국이에요. 이번에 또 태국이 됐어요. 옛날 홍사쿠라도 미국 태국계도 되고 태국 여자가 예뻐요. 눈이 크고 한국은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근데 태국 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3명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또 태국 여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태국이 미인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행정 지도자한테 갔더니 뭔 놈의 미스 티벳이냐 딱 접견을 거저버리고 비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가 죽었겠지. 그 달라이라마한테 갔어.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아름다운 것은 최고다. 그 달라이라마가 인정이네.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최고다 해버렸어요. 미를 지혜로 바꿔버린 거예요. 육체적 아름다운 것은 최고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보다 더 최고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해가지고 세계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가 이제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그 뒤부터. 심사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을 참재온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점수도 주고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뭐 여러 가지 어? 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게 달라이라마의 영향을 받은 거래. 아, 네. 마음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을 지혜로 정신으로 승화시켜 버렸어. 이게 불교야. 근데 육체가 아름다운 것을 인정했잖아. 불교는. 업의 과보로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중도라는 것이 편벽되지 않고 그거보다 그것을 이끄는 마음의 우위를 얘기한 것이 마음이 이끌어야지 퀄리티 지혜로 가잖아. 이게 불교의 지혜야. 챗비티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해. 아까 달라이라마가 두 가지 얘기를 했을 때도 챗비티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해.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곤란한 이야기는 답변을 하셨어 안 하셨어? 챗비티는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 다 해버리지 뭐라고. 물질이니까. 그 안에 정보를 다 해서 말을 말을 해야 돼. 챗비티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부처님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최고의 대답이야. 답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면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최고의 답이야. 이게 지혜야. 인간은 물질적 세계가 아닌 정신적 세계가 인간을 이끄는 것은 이 지혜가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내가 또 한 번 감탄을 했어요. 지혜는 상상이야, 현실이야. 가장 현실적인 게 지혜예요. 현실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가상의 것이 아니야. 냉정하게 옳고 그름이 다 따져야 돼.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야 돼. 그럴 가정도 그럴 것이다도 안 돼. 그래야 돼. 무엇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현실의 상상이 아닌 현실에 부합해서 그런 견해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1성이 뭐라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제1성이 현실에 기초하기 위한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한 그 가장 그 지름길이 뭐라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본다. 호흡 보라. 있는 그대로. 나가면 있는 그대로 보면 내 호흡 보면 지금 내 호흡 안 하잖아. 은현 씨를 예쁘다. 건설회관 팀장 돈 많이 주무르겠네. 뭐 어쩌고 그냥 은현 씨야. 남자 여자 없어. 그 정신과 물질일 뿐이야. 그것을 보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분석하면 안 돼. 업으로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단지 대상이야. 대상. 고향이 어디요? 무슨 대학교 나왔지? 오늘 뭐 그거 다 내가 일으킨 어떤 그 사유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은현 씨 오기 전에 한 이야기지만은 자,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닌 때가 있어. 또 내가 아닌 때가 있는데 또 나일 수밖에 없어. 또 그러니까 나는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없는 경계에 서서 이쪽 저쪽으로 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어느 때는 내가 있는데 어제 도무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없어. 이런 경계에서 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뭘 좋아해.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네. 좋아하는 마음 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있어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데
이상한 태도를 짓는다든가 뭐 이상한 좀 비속어를 쓴다든가 하면 순간적으로 싫어. 또 싫어하는 것 속에서 나하고 일치되는 거 있으면은 또 뭐 귀가 예쁘다, 뭐 어쩌고 뭐 어쩌다 하면 아이고 또 좋아하네. 또 한 부분만 보고 좋아하는 것 속에 싫어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것 속에 좋아하는 거 있네. 나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 좋아할 때 마음과 싫어할 때 마음이 다 달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 나는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 어느 땐 진보야.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보수야. 어느 때 진보, 어느 때 보수가 아니고 찐보수, 계속 보수, 항상 보수는 없어. 어느 부분에는 또 아주 관대해. 속 빠지게 관대해. 막 죽으라고 싫어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그냥 손자만 보면 그냥 너 풀어져 버려 그냥. 그 굳은 마음에 손자를 보러 가서 보면 10,000원이 쑥쑥 나와. 또 우리 집사람은 1,000원 줬더만 나는 쓱 10,000원을 줘. 풀어지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진보이면서도 보수고 보수이면서도 진보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극단적으로 나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어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편향된 시각으로 어느 한쪽에 극단으로 몰아가 버린다고 나는 진보다라고 보수 있는데 나는 또 보수다라고 진보 있는데 사유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유를 죽여놓고 살아요.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 있는 그대로 안 본 거예요. 좋고 싫고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때 좋았네 저때 싫었네. 그러니까 판단을 유의해야 돼. 좋은 게 조금 지나면 싫어. 싫은 게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찍고 까부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찍고 까부는 감정에 놀아나냐고 흔들리냐고. 좋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흐르는 물결에 그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렇게 변덕 떨고 변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아서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싫으면 왔다 갔다 안 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좋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욕망으로 가면 이익이 좀 있을까 하니까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가버려. 그 지식인들이 변절하는 거야. 이해에 따져서 존재가 있기 때문이야. 존재. 순박한 사람들은 존재가 없어. 도덕적인 게 시골 사람들이 무슨 나라는 존재 있어? 지게 메고 다닌 사람이 그냥 먹고 사는 거 일이지. 그런 사람들은 배신 안 해. 순박하니까. 존재가 뭐야? 지식이야. 지식. 근데 지혜는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혜로운 거야. 민중이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못을 박아서 극단적으로 내모는 것은 내가 사유가 죽어 있는 거예요. 편벽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어디다가 자기를 몰아가버린 거예요. 나는 어떻다, 뭐다. 그렇지 않은 것을 애써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미워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계속 그 사람 밉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하나 믿고 말면 되지. 그 사람 밉다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계속 왜 욕을 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어. 똥침 막대기가 된 거 아니야. 괜찮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게 뭔 줄 알아? 분노가 이성을 잃게 한 거예요. 분노예요. 화예요. 분노예요. 누굴 미워한다는 것이 분노거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분노가 원한이 돼요. 화가 분노로, 분노가 원한으로 돼버려요. 우리가 분노로 살아요. 분노로 살으니까 미워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몸 던져버리고 귓강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재밌는 현상을 야구를 보면서 봤는데 어느 팀에 야구 선수가 안 맞고 에러해가지고 2군으로 갔다가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홈런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더그아웃에 가면 비춰주잖아.
근데 옆에 앉은 그 자기 동료한테 홈런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너무 재밌는 현상이 있어. 그 팀에 가장 그 한국 투수가 그 앞에 막 홈런친 자랑하더니 귀를 막고 있는 거야. 아,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야. 너 홈런친 거 자랑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거야. 그게 계속 잡아주는 거야. 저 대투수가 홈런 치는 거 칭찬해 줘서 있잖아. 이놈이 홈런 쳤다고 그냥 자꾸 이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지 그 대투수도 카메라가 잡히는지. 그러니까 그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장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홈런 쳤으니까 인터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홈런 치고 원자랑을 그렇게 했는지 뒤에 투수가 귀를 막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은 다 자기 그 잘난 맛으로 살잖아. 잘난 맛으로. 그러니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 위험한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필요한 얘기도 하지만은 칭찬만 해주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중도로 얘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이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균형 잡힌 시각이 달라이라마가 아름다운 거 최고다. 최고잖아. 예쁜 거 싫어. 근데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최고다 해버리니까 균형이잖아. 그리고 그 퀄리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 지혜를 드러낸 거 아니야. 불교가 그런 거라는 거요. 마음 쪽을 드러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이끄니까. 육체를 극복하는. 그래서 그 뒤에 잘 몰랐는데 그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기준이 좀 달라이라마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어? 채점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합리적이야. 쥐들끼리 채점도 하겠지?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 예쁜 것만으로는 싸가지가 얼굴 예쁜 것은 표독할 수 있으니까 인정 없을 수가 있어. 얼굴 예쁜데 무슨 덕을 쌓아? 그냥 와서 줄줄이 다 기는데 덕을 쌓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 거 몰라? 은현 씨 예뻐가지고 예쁜데 어떻게 덕도 쌓아? 왜 그래? 왜 그렇게 좋은 학교도 나오고? 잠재의식이 좋아서?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내 성질이 축적된 성향이 그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재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야.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좋은 마음 먹으면 잠재의식이 생겨. 그렇게밖에 접근 못해. 그것이 결과로 나오도록. 인식할 수 있는 데서부터 접근이 안 되니까 인식할 수 있는 마음에서 잠재의식의 선한 과보를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지배하도록 내가 깨어있을 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함께 가니까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가시적으로 뭐 드러나는 게 없잖아.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내 마음에 저장돼 있네. 저금해 놓네. 그건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네. 보이지 않게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네. 잠재의식이. 위험을 피하게 하네. 술 먹으러 가는데 못 가게 하네. 가까마까 하는데 한국명상은 꼭 법문 가야 되네. 다 잠재의식의 발로라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자고요. 현대 심리학은 바왕같이 있다. 세 가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로이트가 이렇게 해봤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 잠재의식은 무의식, 그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의식은 인식. 현대 심리학은 무의식을 하나 집어넣었대요. 프로이트가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현대 심리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잠재의식 하나로 끝내버려요. 무의식을 조금 더 했는데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이트의 분류가 조금 의식 수준이란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오감이 있는 것. 잠에서 깨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의식 수준의 마음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알려진 5 통로를 통해 줄곧 작용합니다. 잠에서 깨어, 그러니까 잠 상태가 아니고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죠? 잠에 깨어났잖아. 그걸 심리학에서는 또 베타 상태라고 그래요. 잠재의수 떨어지면 알파 상태라고 그래요. 델타, 데타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음에서는 뇌파가 17, 18, 막 20 그렇게 올라. 흥분하면 막 몇십 개로 올라가. 그럼 미쳐버려. 근데 보세요. 알파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근데 뇌파 측정기로 측정해. 1초 동안에 뇌가 몇 초 뛰는가로. 근데 알파 상태는 잠재의식 수준으로 떨어뜨려버려. 깨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있는데 잠을 자는 상태로 떨어뜨려. 뇌파를. 수행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치유 능력이 있는 거야. 뇌파가. 안정, 고요함. 그럼 백혈구가 증가하겠지? 아드레날린, 엔돌핀 나오는 게 달라지겠지? 잠을 잔 상태로 떨어뜨리는 거야. 깨어있으면서 잠을 잔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이 명상이요. 치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 말다 깨다 말다 하는 것이 의식이 이미 뇌파가 잠을 자는 상태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수행이 명상이 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도 알아차린다는 것은 깨어나서 꿈꾼 것을 바로 깨어나서 알아차리는 것이지 꿈속에서는 못 알아차려요.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깨어나서 꿈꾼 것을 금방 알아차려. 제가 요새 그걸 많이 해요. 꿈을 꾸면서도 깨어나서 내가 이제 꿈 꾸지 않아요? 법문을 하고 옹달 그러지 마세요. 상도동 여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어. 뭐라고?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도 그러고 있어. 내가. 이게 조금 언어가 지속돼. 그러니까 그때 명쾌하게 뭐가 떠올라. 그럼 내가 옹달샘 새벽 3, 4시, 4, 5시에 쓰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 쓰는 거예요. 딱 꿈에서.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막 희귀한 단어들이 막 탁탁 나와. 그게 잠재의식이 올라온 거예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저장된 것들이 조건이 성숙되면 꿈에, 그리고 또 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그랬지? 최면사에 의해서. 그리고 조건이 성숙되면 탁탁 지혜로 또 나온다고 그랬지. 꿈과 최면사에 의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되면 탁 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조건이 업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탁 견고하게 파워가 생기면 의식이 하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올라와서 지혜로 딱 바뀐다고 그랬지. 이게 잠재의식이 올라와서 우연이 아니야. 전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잠에서 깨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의식 수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연 씨, 지금이야. 이 마음은 5가지 감각기관으로 알려진 5 통로를 통해 줄곧 작용한 이 마음이, 깨어있는 이 마음이 활동을 하잖아. 어디를 통해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활동할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뭘까? 눈을 통해서, 안근,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5가지는 안, 이, 비, 설, 신,
이게 무슨 감각기관이지? 육체적 감각기관. 그러니까 마음이 육체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통로로, 로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활동하는 것. 로심. 통로야. 그 마음. 통로가 없으면 마음이 못 가. 그래서 마음이 대상이 없으면 안 일어나.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 법이 없으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눈이 대상이 있어서 빛에 의해서 보고 아는 마음인데, 눈이 대상이 있으면 볼 게 없어. 귀가 소리가 없으면 들을 게 없어. 대상이 없으면 눈이 대상을 볼 때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 눈이 대상을 안 보면 아는 마음이 안 일어나. 앞선 원인이 있어서 아는 마음이라는 결과가 생겨.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마지막인데,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몇 개야? 6개인데 왜 여기 5개라고 그랬을까? 이게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네? 마음의 감각기관, 만호, 의를 뺐잖아. 의를 왜 뺐을까? 부처님이 유경락인데 왜 오용락이라고 마음을 뺐을까? 빼요. 얘기 안 해요. 두 가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마음까지 그냥 보이지 않는 것. 몸에 있는 것도 5가지도 힘든데 무슨 6가지 더 붙여. 그게 실제 가능해.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아라한테 뭘 알아차려야 됩니까?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려야. 뭔가 미지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음 아라한테 뭘 알아차리니까 5가지를 알아차리라.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해? 2가지도 힘든데. 그리고 또 딴 사람한테 갔어. 또 나한테 뭘 알아차려? 오온인데 거기서 6가지 감각기관을 알아차리라고 그러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 뜻을 모르고 숫자 가지수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많어. 이렇게 12가지. 예. 근데 마지막에 3, 6, 18.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에서 6가지 아는 마음. 그러니까, 에이, 왜 이렇게 복잡해? 쟁점을 놓친 거야. 알아차리는 것만 있고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해 버린 거야. 알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게 생각해 버린 거야. 자, 그러면은 첫째는 부처님이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오용락이라고 얘기한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안 끄집어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유경락이라고 얘기한 경우는 그 사람이 마음을 이해하니까 다 끄집어내서 설법을 하는 걸 내가 봤다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풀었어요. 왜 여기 나왔네? 왜 나왔지? 이 사람이, 이 빅구가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마음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그보다 더 원대한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꼭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불교의 가르침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수준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꼭 필요해요, 이게.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근거로 불교에 접근해야 돼요. 자, 인도는 힌두교 사회예요? 뭔 사회예요? 힌두교? 신을 믿는 사회예요? 안 믿는 사회예요? 힌두교, 다신. 모든 게 신이야. 그래서 브라흐마, 범천, 색계, 무색계가 자기들의 세계야. 그리고 거기도 해탈이 있어. 범천에 가는 게 해탈이요. 남진지 끊어지는 게. 거기 윤회해. 범천에 가는 게 윤회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해탈 윤회가 불교하고 달라. 그러면은 천상을 다스리는 욕계천상의 신의 세계에서 천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군 줄 알아? 사가왕, 도리천, 채석천왕. 사천왕천 밑에 위에
33천 도리천 그 위에 도솔천 거기에 욕계천상 6개에 왕은 사천왕하고 도리천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외에는 왕 없어요. 고요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거죠. 그건 싸울 것이 없어. 근데 도리천은 수라와 아수라가 있어가지고 그 아수라 악의 왕이 막 전쟁 쳐들어가. 그러니까 힘 파워가 세. 도리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예. 우에는 쳐들어가지도 않아. 거기 나야 갈 필요. 이게 지금 거기 아수라가 거기서 술 먹고 쫓겨나가지고 내 땅이다 하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카 왕이 밀려. 왜 몰리지? 선하니까. 수다원이야 사카 왕이. 예. 밀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밀릴 거 없네? 이렇게 밀리다 보면 끝이 없네? 하고 돌아와. 전쟁에서. 거긴 전쟁이 있어. 돌아오니까 이겼던 아수라 왕이 저 새끼들, 사카왕 저 새끼들 오네? 아이고 저거 프랑스제 엑조세 미사일이라든가 무슨 미제 하이마스 무슨 뭐 하마스인가 가지고 오지 저 그러니까 아수라 왕이 도망가 이제 더 저는 보통 힘으로 오지 않아.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얘기 좀 하자. 너 싸울 거 없잖냐 하러 오는데 이놈은 악한 마음이니까 그때 풍파가 일어나고 지구에 뭐 재해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지구에 영향을 미쳐요. 세상에. 그런데 제석천왕 도리천 인간이었을 때 마가라는 사람이 33명이 동네 마을을 청소하고 다 이웃 돕고 다리도 놔주고 해서 죽어가지고 도리천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야. 도리천 바뀐 거야. 그래서 도리천인데 33천이 가서 33천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 힌두교 사람들이 믿는 신이 신이 무슨 신이야? 시바 비슈 시바바 이렇게 힌두교 신을 금방 잊어버렸어. 제석천왕을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봐. 도리천 제석천왕. 그 사과천왕이야. 근데 그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인드라. 신을 인드라라고 그래. 인드라. 힌두교에서 신을 인드라라고 그래. 인드라가 어디 신인 줄 알아? 제석천왕이야. 도리천. 같은 사람이야. 자, 보세요. 자, 이제 인드라야. 자, 보세요.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힌두교도들은 정신과 물질을 신의 영역으로 봐. 인간의 존재니까. 이게 존재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 신이니까 항상하고 아토만 변하지 않아. 창조주야. 인드라 신이야. 인드라 신은 힌두교들이 접근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신인데 존중하지.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인드라 신의 능력이라고 보아. 인드라 신의 영역. 그러니까 신이 천지창조를 해가지고 인간을 피조물로 보듯이
인드라신이 만든 피조물, 신의 능력으로 봐. 정신과 물질을. 응?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존재 때문에. 존재 때문에. 힌두교의 신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신성시 되는 거야. 카스트 제도가.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브라만이 이것은 신성한 거야. 항상하고 범천이야. 인드라신과 맞닿아 있는 거야. 인드라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거야. 인드라신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인드라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정신과 물질이. 특히 마음 놔두는 거예요. 마음을 개입 안 하는 거예요. 존재니까. 근데 부처는 신을 부정하고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보기 때문에 붓다는 윤회하는 세계를 원해요? 윤회가 끊어진 세계를 원해요? 윤회한 세계가 괴로움이니까. 윤회가 없는 해탈의 자유를 하니까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존재가 있으면 윤회해야 돼요. 존재가 없을 때만 윤회가 가는 게 무상고 무아일 때만. 그러면은 인드라신은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를 신의 능력으로 신성치해가지고 불가침 어떤 그 터치를 못하도록 만들었어. 신의 영이니까 피조물이야. 그럼 깨달음이 없어. 신께 귀해야 돼. 신에 의해서. 근데 부처는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같은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이 없거든. 12연계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신의 능력을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가 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인드라 신의 피조물이니까 붓다는 싹 바꿔버렸어. 뭘로?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렸어. 신의 영역을.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리면은 자기가 감각기관을 개발해서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올 때 탐진치가 못 들어오게 하면 내가 해탈이야. 감각기관에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알아차림이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 탐진치 번뇌가. 그러면 해탈이야. 감각기관으로 만들어 놓을 때 신의 능력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 감각기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통제가 가능해. 자기가 제어할 수가 있어. 수행으로 알아차려서. 신의 영역을 인간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의 감각기관, 정신의 감각기관과 육체적 감각기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전통적인 사고의 보수적 그 인식 때문에 마음은 거기서도 몸만 감각기관, 마음은 하나 또 봐줘서 빼준 거야. 마음까지 하면은 반발하니까. 아직 신성시 된 건 하나 한 자락 남겨놓은 거예요. 마음 쪽은. 몸은 드러나 있지만 마음은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음 쪽 인드라의 영역을 인드라에 소속되어 있는 능력을 마음은 그냥 그거 터치 안 한 거예요. 부처님이 보통 그런 이게 지금 법문을 핀 게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애써 터트려가지고 시비 걸지 않도록 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이게 신을 믿는 인도의 전통적 사회에서 신을 부정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울도 20년 만에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개울도. 그 비구 개울이 만들어진 게 20년이래요. 왜냐 하면은 개울 만들면은 신의 영역에 맞서는 거니까. 왕권에 맞서고. 그러니까 지혜는 무슨 바탕 위에 있다고? 현실의 바탕 위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불교가 현실적인 거야. 현실을 떠난 삶은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여기 사랑하고 먹고 배고픈 것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불교는 탐진치를 악의 제물로 삼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선을 위해서. 그냥 그것은 몰랐을 뿐이야. 탄죄하는 게 없잖아, 여기는. 불교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 있는 줄 아세요? 죄가 뭐요? 도덕적이지 못한 거요.
죄가 도덕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과보를 낳는 원인이잖아. 근데 죄 없어 불교는 몰랐어. 선하지 못한 마음이야. 죄이다 죄 아니다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죄니까 페널티 주고 나쁘다 하는 거냐. 나쁘다 좋다가 없어. 그 순간의 마음이니 내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도 심판자가 없어. 여기는 존재가 없으니까. 지가 받은 거 지가 과보를 받아. 그러니까 뭔 죄가 있어. 그놈의 죄. 죄를 판단하는 사람도 없어. 지가 받은 거, 지가 과보를, 지가 불선심으로 불선행을 하면 잠재의식에 지가 가가지고 그 순간 좀 찔리지. 죄를 심판하거나 단죄하는 자가 없다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있는데 그 원인에 선한 원인, 선하지 못한 원인만 있을 뿐이야. 그것이 조건에 따라서 흐르고 있을 뿐이야. 선과보와 불선과보로. 근데 항상의 그 죄가, 근데 여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과보 반대로 잠재의식에 저장되지? 그게 꼭 나타나는 줄 알아? 이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꼭 업이 안 나타나요. 화급한 업, 급한 업, 뒤로 밀리면 나중에 안 나타나요. 꼭 나타나는 업이 있어요. 5가지 오역죄. 부모 죽이고, 승가 분열하고, 그건 나타나. 부처님도 그거 받았잖아. 자기 형님, 동생 죽이고, 다 부처님 까발렸어. 이래서 내가 이런 과보 받았다. 모든 것을 벗어난 분이야. 아라한은 모든 걸 못 벗어나. 탐진치만 없앴어. 그러니까 대승에서 부처에 비해서 아라한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탐진치 해결하는 걸 만족하자고. 그럼 끝이야. 뭘 더 봐라. 괴로움 없이 안테나으면 됐지. 붓다는 퍼펙트한 사람이라서 그건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7살만 먹으면 될 수 있잖아. 탐진치만 그것도 어렵지만 또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힌두교라는 전통적 사회에서 존재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정신과 물질이 이 존재라는 기준으로 보느냐 존재라는 기준으로 보지 않느냐가 보살행은 존재라는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해탈이 없잖아요. 근데 탐진치가 없는 것은 존재를 보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보살행과 아라한의 차이가. 이쪽에서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았어요. 탐진치가 없으면 보살행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보살행의 퀄리티를 두면은 탐진치가 이것을 하는 동안에 즐거워. 내가 붓다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근데 붓다는 45년 동안 보살행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탐진치 없애는 아라한만 얘기했다는 사실. 무수한 세계 동안에 보살로 살아왔는데 보살 되기 전에는 보살이 나오는데 되고 나선 보살 얘기가 싹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건 과정이니까. 도구니까 보살은. 완성은 바라밀이 완성이잖아. 완성은 탐진치 없애는 거니까. 이런 기준, 이 존재에 따라서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아따, 존재, 무상고모의 무아를 자로 보느냐, 무아로 보느냐가 큰 획을 긋고 모든 사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다 뭐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무아를 자로 자꾸 가버려서 지나가 나온 거예요. 참나 주인공이. 힌두교한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아로 들어가서 진화로 간다는 좀 바꿔서 얘기했으면 좋겠더만. 진화로 들어가서 무아로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무아로 들어가서 진화로 가? 마지막 아트만 힌두교 신으로 귀의하는 거냐? 브라흐마 비신이 시바로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 사상에 국한된 사고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비밀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비밀이 유통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비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서 어떤 사상이 굳어져 버렸지만은 지금은 앞으로 조금씩 희석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에서도 위파사나 지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경전이 근거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사념초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에요. 벽지불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지? 평화로운 시대. 붓다가 태어난 시대가 가장 인류가 참혹한 혹독한 시련을 겪는 시대에 붓다가 출현해요. 자, 인도 당시에 최고로 감각적 욕망이 그러니까 막 극대화돼 가지고 온 사회 풍조가 크게 활성해서 인도가 뒤집어진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카마수트라예요. 카마수트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야. 그래서 막 성 문제 이게 조각에 나오는 거야, 힌두교에서. 불교 조각에 온갖 그런 게 동작이 막 나오잖아. 그 카마수트라예요. 감각적 욕망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시대야. 예. 그때 붓다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카마수트라에 대항하는 가장 인기 있는 숫다가 경전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 사티파타나서 대념척경이에요. 대념척경이 그래서 최고로 인기를 끌은 우리는 금강경이 그 소위 경전이죠. 불교에서는 대념척경이에요. 그 맛 없거든.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 얘기야. 이게 최고로 가니까 그것에 반하는 카마수트라에 반하는 있는 그대로 진실이 대념처인 거예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실제하는 것, 여기 호흡 보는 것, 현재로 오는 것.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을 끊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 거예요. 사티파타나 수타가. 그 카마수트라의 그 향락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알았겠지? 그러니까 브라흐만들이 특히 브라흐만들이 눈 뜬 거야 이제. 야 이거 봐라 이거 하고 불교 다 귀한 거야 제자들이. 사리불 목련존자 그게 사리불 목련존자 부처님도 향락에 빠져가지고 몇 국년을 둔지 아세요? 그냥 술 먹고 놀다가 하다가 술 먹고 깨가지고 이렇게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침 흘리고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 삐에로들. 정신 바짝 난 거야. 감각적 욕망의 폐해를 여실하게 즐기다가 본 거예요. 카마수트라로. 그 뭐 성 문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처님도 나가기 전엔 별짓 다 했겠지. 궁녀가 몇백 명인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자는 어떻겠어? 술 먹고 삐뚤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 감각적 욕망의 폐에서 한계가 느껴가지고, 이제 지금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상호적인 이런 관점에서 내가 괴롭다는 사실은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좋은 길로 가라고. 카마수트라에서 벗어나라고. 그게 괴로움이라고. 그 성적 유희, 그런 욕망이 다 조각에 다 있잖아. 힌두교. 불교 조각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미얀마 갔더니. 왠가 하면 대승의 영향으로 그런 게. 힌두이즘이. 그러니까 어느 사원도 힌두교가 지배하다가 불교가 지배하다가 뭐 이슬람이 지배하다가 그렇게 변천 과정을 거쳐서 조각이 달라지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향락의 대명사인 카마수트라 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티파타 대념처경이 획기적인 센세이셔널한 사회적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야 이거 참 신하네. 몸과 마음에 호흡을 다 보네. 호흡을 보면 다 끊어지네. 존재가 없어져 버리네. 호흡을 보니까. 과거, 미래도 없어져 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네, 호흡이. 그 황당무계한 그 욕망의 세계에서 감성에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버려, 호흡 딱 보니까. 이제 알았네. 처음 알았어요. 예. 이렇게 막
반대급부야 이게. 상들을 봤는데 저게 왜 저렇게 그것 때문에 사티파타나스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것의 한계를, 욕망의 한계를. 이게 다 희화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다 그런 정보들이 다 뭐 손가락 이런 거 전부 뭐 갈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절할 때 손 이렇게 안 했다네. 지금은 또 이렇게 받친다 뭐 이것도 하나 더 해가지고 그냥 손바닥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어느 때부터 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네. 그 문화적으로. 근데 이제 정보가 분명하게 전달되니까 내가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금 부티스m 아니야. 감각적 욕망, 육체적 문제들을.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뭘 보려고? 현실을 보려고. 있는 그대로가 현실 아니야. 가공이 된 게 아니고 선입관 없이. 그게 지혜예요. 현실을 이해하는 게 지혜예요. 은현 씨 지혜를 무슨 그 산속에 있는 비구나 하는 건 줄 명언법서나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지 마라. 누구나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냐고 보는 게 지혜예요. 내가 건설회관에서 팀장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게 지혜예요. 현실의 바탕 위에서. 어디 놀 때 뭐 이상하게 뭐 쓰고 막 놀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지금 상도동 여사님은 아들 장가 보내는 거 현실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감사합니다.